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혼미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 의지하는 이 믿음 하나만은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의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사오니 우리 아버지 앞에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보혈의 피로 사함받고 주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오며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어지기를 원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아멘.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며 거한없는 자비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버려두었던 저희들을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 주님 임재하셔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겠노라 내 마음에 굳게 결심했었건만 그 모든 일들이 용두사미가 되어 세상 깊숙이 발들여 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지난날의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한 달만이라도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방향과 향락에 빠져들지 않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방법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를 따르며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인도함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촌의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하나 예측이 불가하여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지금, 또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내가 적임자라며 많은 이들이 호소하고 있나이다. 우리 인간들은 몰랐던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이 최우선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어지는데 조금도 제약을 받지 않는 나라, 민주주의가 살아있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역으로 인한 혹독한 파장으로 국민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걸으며 먹고 살기 힘들다고 푸념할 기력조차 남지 않는 이런 불경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어려움에 매인 결박을 풀어주옵시고 환우들에게도 치유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노년에 계신 어른들 건강 지켜 주옵소서. 주일학교 어린 생명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식지 않고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들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맡아 수고하시는 부교육자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열방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신 선교사님들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저희 모두가 힘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동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다니엘 세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런 시간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근이 오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온역이라 온 세상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알게 모르게 불안해지고 또한 우울해지고 경제활동마저 침체되어져 가는 이때에, 그러나 아버지 주신 소득이 주께 일 것인 줄로 구별하여 믿음으로 드린 이 예배, 이 예물을 받아 연락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물질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거나 궁핍함을 당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하오며,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를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광고가 빠뜨려져서 지난주에 예고는 했는데 오늘 오후 예배 집사 권사 은퇴 예배 이 광고가 빠졌습니다. 연말이 되니까 이게 머리가 좀 몇 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관 제가 못 보살펴서 죄송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집사 권사 은퇴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2시부터 연말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이 코로나가 또 다시 왕성을 하고 이 오미크론까지 와가지고 아주 불안한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방역을 위해서 1층에서 5층까지 약 1,700평 되는 건물을 주 2, 3회 연막 소독 또 분무 소독을 합니다. 사실 이 밀폐된 공간에서 소독을 하는 것은 농약 치는 거하고 한 가지예요. 그렇게 힘들게 우리 집사님이 방역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협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코로나가 감염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에서는 신년도 개업 사업 계획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고, 교회 산하기관의 부서와 회계는 장부를 다음 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셔서 감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서점 안내와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아마 서점이 있는 줄을 모르는 분들이 계신다고 해서 광고를 드리고 또 봉사할 분을 모집합니다. 협조하실 분은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진 연락처, 사업장, 가족관계 변경 신청, 이런 광고를 최소한으로 연말이 되면 3번 내지 4번을 달아서 냅니다. 저도 이 광고를 하기가 좀 진부한데 그래도 사진을 안 내고 나중에 왜 말을 안 했느냐 그런 분들도 계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게 저도 번거롭긴 합니다만은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22구역에 박영미 집사님의 장녀 사공빈 양의 결혼식이 돌아오는 12월 11일 토요일 오전 11시 40분 M스타하우스 2층 모닝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이어서 13구역에 이성목 집사님, 김옥화 권사님의 장남 영광군의 결혼식이 청년 일부 윤수진 양과 함께 12월 11일 역시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 라테라스 웨딩 3층에서 거행됩니다. 계속해서 18구역에 박만수 집사님, 임건희 집사님의 장녀 진실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11일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M스타하우스 5층 화이트스타홀에서 거행됩니다. 이 결혼식 이 광고 순서는 시간대별로 차례대로 했으니까 순서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 앞에 상달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를 쓰고 아침 일찍이 나와서 발성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소리를 낼 수가 없고, 해도 마스크를 끼워서 이 소리가 힘이 뻗쳐나가기가 참 힘들어요. 소위 말하면 대중가요로 말하면 가창력이 반은 줄어듭니다. 그래도 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니까 우리의 마음도 가슴이 시원케 되고 그나마 위로를 얻고 함께 찬양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장사되고 부활하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치와 경제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다, 주식은 어디에 투자를 하고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장차 되어질 인류의 종말을 예고하고 계십니다. 저도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누워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런 걸 대충 살핍니다마는, 온통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 있지만은 목사는 거기에 빠진 것보다도 머리에 항상 정말 갈수록 어려운 게, 이 마지막 때에 때를 분별하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선포하고 때를 해석하고 분석해내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과연 정말로 할 수 없는 고뇌에 빠져있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먹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순수하게 먹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 젖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겠지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나는 지금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거다. 그런데 내가 다시 오는 건 틀림이 없어. 내가 다시 올 종말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담겨져 있고 전 인류의 종말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알았더라면, 거기까지는 몰랐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의 말귀를 제대로 알아들었더라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멸망을 자초하는 일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안이 어두운 또 무지한 다른 그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겠죠. 하나님은 그 일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경륜 가운데 섭리하고 운행하시는데 영속적으로, 연속은 계속 이어지는 거고 영속은 큰 틀에서 이어지는 걸 말합니다.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징조를 보여주지만은 영안이 어둡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은 화를 면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스테인리 법칙이라고. 어떤 결과가 생기기 전에 수없이 많은 징조가 있었다는 거죠. 저기서 교통사고가 분명히 일어날 줄 알았다. 길이 저렇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즉 언젠가는 사고가 일어날 거다. 저번에도 한번 사고가 브레이크를 밟아가 차가 처박힌 일이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일이 일어날 거다.
바로 그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징조를 보여주고 그 징조가 있은 후에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이 임박했을 때, 이 땅에 처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운 줄로 알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거고 멸망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예언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죽인 것이 죄라면은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리고 그 죄값을 우리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물려다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영적 무지함의 극치에 이르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들이 잘못했으면 우리에게 돌릴지어다 해야지, 왜 우리 후손들에게 돌릴지어다까지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무지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지도자들의 영안이 어두우니까 백성들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말을 한 후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셨고 37년이 지난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참혹하게 예루살렘에서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나머지는 도망을 가고 나라가 지구상에서 흔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비단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본의 스테이지잖아요. 무대예요. 모델이에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선민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본을 보이는 일종의 조교예요. 시범 조교예요. 조교가 시범을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급변하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좀 더 큰 틀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지엽적인 일 때문에, 사실 저도 연말이 되면 지엽적인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머리가 한 10개 정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전념하고 연구해야 되는데 성경을 보다 연구를 하다 보면 연말에 해야 될 일들이, 결정해야 될 일들이, 이게 인간관계가 더 애매하고 모호하잖아요. 정말 힘들어요. 불편하지 않게끔 교회를 끌고 가는 게 참 힘든다. 우리 사람들은 좀 더 생각이 넓고 크고 깊게 생각해 보면 반드시 시행을 해봐야 차고 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그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일들을 보면은 참 다 너무 부질없는 일에 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좀 더 대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을 알고 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마치 벌레같이 보여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은 이런 어려움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의 정보를 듣고 사니까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연으로 통해서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징조 속에도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 속에 내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고, 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고, 인류 사회의 종말에 주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고, 아합왕과 이세벨이 우상을 섬길 때 선지자 엘리야가 한 말이, 내 말이 없으면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 당신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왕이 우상을 섬기면은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은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못 짓고 못 살아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닙니다. 엘리야는 도망을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지자로서 바른 말을 하고 아버지 뜻을 전하고 왕의 죄를 지적했다고 나를 죽이려 하니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로 통하여 떡과 물을 보내어서 먹으라고 하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이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연 현상 속에서 영속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 영속적인 현상 가운데서 다 지나가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죠. 그거는 바람과 지진은 그저 앞에서 신호하는 거예요. 예고편을 보여주는 사전 무대예요. 사전 무대 뒤에는 반드시 본 무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다 지나가고 여호와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더라. 영속적인 현상,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에 엘리야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었어. 너 죽지 마. 죽지 말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아. 이스라엘의 왕도 네가 세워야 되고 그 외에 남은 일들이 많아. 세밀하게 지시하면서 바알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죽지도 말고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용기와 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 환경 속에서 이 변화 속에서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2절부터 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시다시피 떨기나무는 불이 붙으면 후루룩 하고 다 타고 말아야 돼요. 그게 자연의 이치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이 사라지지 않는 건 이상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 스쳐 지나간 것이 아니라 그 자연 현상을 세미하게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봤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어.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명을 받고 죽기로 각오하고, 애굽에 간다는 것은 과거의 살인 현장이잖아요. 그 무서운 파라오 앞에 가서 민족을 구해내는 큰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한 민족을 구해내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 그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근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순종하고 다 고맙다고 따라 나섰습니까? 아니지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별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모세도 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약할 때가 있었고 얼마나 두려울 때가 있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거, 지진이 일어나는 거, 전염병이 창궐하고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이런 일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일입니다. 있어 왔던 일이지만 그 속에도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 사회에게 주는 메시지, 그 한 민족에게 주는 메시지, 온 인류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현상 속에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노아 때의 홍수로 심판하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멸종하지는 않겠지만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의 도구로 쓰지는 않겠지만은 홍수로 인하여 재난은 거두지 않을 거라. 지진이 일어나 지각 변동으로 땅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땅으로 솟아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를 만들기도 하고 소돔 고모라 성과 같은 나라를 동네를 땅으로 묻어버리기도 하고, 아시다시피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석탄, 석유, 이 유공청, 이 전부는 지하 자원으로 창조 때부터 묻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크라카우의 소금 광산, 빙하기와 영속적인 환경 변화로 만들어진 산물입니다. 그 속에 다 메시지가 있죠.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여 지금 사해바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잖아요. 그게 언제입니까? 1000년이 가고 2000년이 가고 3000년, 4000년이 가도 하나님의 심판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은 가서 즐기기는 하지만은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지를 알고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돼요. 심판의 흔적을 눈으로 보고 심판의 현장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전 인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지금 내 코앞에 주시는 경고까지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징계를 자초하고 사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어떤 재난이나 재앙이나 온역도 예수님께서는 말세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고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재림 직전에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 환난이 있어야 주님이 재림을 하니까. 다만 이런 일은 징조다. 징조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거든. 이 징조가 있은 다음에 오신다 그랬어. 기차가 KTX를 타고 서울역에 목적지로 종착역이죠. 영등포를 지나면 금방 한강이 나오고, 눈을 뜨고 있으면 한강도 보고, 그 다음에 용산역을 지나가 노량진을 지나고, 남영역쯤 가면은 다음 정착역은 정찰역은 종착역인 서울역입니다. 선반에 두고 내리시는 물건이 없도록 잘 보살피라고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듣지 못하고 졸고 앉았다가 쳐 하는 순간에 보니 다 내리고 아무도 없거든. 선반에 물건을 두고도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맞이할, 신랑을 맞이할 미련한 5 처녀가 기름 준비 못한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죠. 이미 혼인집잔치의 문은 닫혔고 문을 두드렸지만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심판은 끝난 거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우리는 각자가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개개인이 다 달라요. 시대는 종말의 시대에 살면서 10살짜리가 맞이하는 세대,
20살, 30살, 40살 나이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습니까? 우주론적으로는 종말이 가까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43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당연히 깨어 있어서 도둑이 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지요. 깨어 있는 집에는 도둑이 못 들어가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도둑에 비유한 거는 너희들이 내가 재림할 때 도둑놈같이 갑자기 옵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도록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어느 시간에 오실는지는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으니까, 그러나 오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 주님 맞이하는 사람들,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도 그보다 더 반가운 손님이 있겠냔 말이요. 마라나타 커뮤니티 주님이 오시는. 계시록 22장 20절 읽어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해 주셨고, 때라는 단어를 24장에 내가 얼른 헤아리 봐도 15번이나 기록됐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재림의 때, 그 때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는 반드시 해산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말아요. 근데 그 날짜가 10달이 되면은 가까운 줄 알지만은 아침이 될지 저녁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그만큼 짧은 기간 내에 지금 우리는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만삭된 애가 병원에서 오늘 아니면 내일입니다. 날짜가 오늘 아니면 내일이지만은 아침이 될지 12시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얼마나 예수님께서 재림의 상황, 징조를 얼마나 여러분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도덕같이 임할 수가 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은 단회적인 역사예요. 한 번밖에 없는 역사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직접 먹어야 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 번밖에 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단회적인 역사라고 그래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역시 단회적인 역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필요하면 또 여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지기 위해서, 탈출시키기 위해서는 한 번은 바다를 갈라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요.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한 것도 단회적인 역사요.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단회적인 역사 속에도 메시지가 있고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라는 거, 우리 성도들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건만은 지금 37년 후에 일어날 일을 말을 하고 있었어. 나를 죽이고, 그리고 2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미 알고 있어. 이스라엘의 독립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멸망하고 피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있고, 뭉쳐서 도망간 사람은 마사다라는 성에 올라가서 결국에는
960명이라는 사람이 베냐일 지도자를 따라서 마사다에 올라가는데 로마군들이 쳐들어 올라오고 돌 대포를 이따만한 걸 갖다 쏘니까 그 현장에 그대로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일 지도자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과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로마의 손에 비굴하게 죽느냐? 비굴한 죽음을 죽느냐? 아니면 로마에게 항복을 하느냐? 비굴하게 항복을 하느냐? 죽느냐? 아니면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목숨을 끊느냐? 결국에는 로마에 항복하기도 싫고 로마의 칼에 죽기도 싫으니까 우리가 우리끼리 죽자. 그래서 남자들이 먼저 여자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남자만 남았어요. 그 중에 10명을 뽑았어요. 10명을 뽑아가지고 그 10명이 다른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이고 마지막에 한 사람 10명을 뽑아가 10명 중에 베냐일 지도자가 그 나머지 9명을 죽이고 자기는 자기 칼에 엎드려 죽잖아요. 마치 오징어 게임과 비슷해요. 나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상상하고 추상하고 하게 만들더만. 그와 비슷한 게 요새 넷플릭스에서 참 많이 만들어내더만. 정말 인류의 종말이에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머지가. 이스라엘 민족도 나머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이 다 그대로 멸망하고 말았어요. 오징어 게임에서 돈을 마지막에 취했지만 그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진 거예요. 세상은 여러 가지로 어떤 사람의 그 작가의 머릿속에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영역 안에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요, 너무나도 긴박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마사다로 가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은 제대로 살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오만 가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다가 마지막에는 나치에 의해 가지고 600만이나 학살이 되는, 저는 그 현장 가봐서 아우슈비츠에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물건을 다 뺏어버리고 재산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그날로부터 재산은 다 착취하고 일을 시키잖아요. 2차 대전에 독일이 패함으로 일이 끝났죠. 그게 언제입니까? 2000년 동안 고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참상을 부른 건 누가 불렀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말 한마디가 그를 부른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지우소서 했으면 그걸 망하고 끝났겠지만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불과 40년을 넘기지 못하고 37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후손들이 2000년간 죄의 대값을 지불하고 살아야 했던 겁니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에 독립을 했어요.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정치적인 역사는 어떤 과정을 거쳤던 결국에는 하나님이 만든 스토리, 퍼즐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의 역사는 단회적으로 끝났습니다. 다시는 영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반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종말의 징조라고 할 만한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1948년은 이미 20세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말한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인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독립 이후에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다시 24장 32절 보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여기서 말하는 그 가지, 더 피그트리라는 더라는 정관사가 거기 붙어 있어요. 이건 이스라엘의 독립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죽은 가지가 살은 것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염두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징조가 보이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다시 살아나는 징조가 보이면은
때가 가까운 줄 알라. 우리나라는 45년에 해방되고 48년에 정부를 세워서 불과 한 세기가 지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급속도로 있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계시는데 외정시대를 겪어서 6.25 사변을 겪고 급속하게 발전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단시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행복지수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밥을 먹는 건요, 먹어야 사니까 먹는데 밥을 먹든 돈을 벌든 문제는 기분하고 같이 먹거든요.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먹을 기분을 빼버리면 그 음식은 맛이 없는 거고, 단돈 3만 원을 받아도 기분 좋게 받으면 300만 원 받는 것보다 더 기분이 좋아. 여러분 지금 가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없다고 말하지만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행복지수는 더 이상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독립 이후에 48년에 독립을 하고 62년부터 65년 사이에 WCC 음녀 종교다원주의가 모여가지고 세계교회협의회라는 WCC를 만들었어. 실상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며 우두머리 교황은 짐승의 모습을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4대 비밀이 있어요. 촛대의 비밀, 별의 비밀, 두 짐승의 비밀, 음녀의 비밀. 계시록 1장 20절 읽어봐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분명히 7별은 7 촛대는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두 가지 비유, 짐승의 비밀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예요. 음녀의 비밀은 종교다원주의 WCC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뭡니까? 하나님을 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 그게 음녀예요. 음녀의 집합체가 WCC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체를 확실히 드러낼 때까지는 종말이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그 징조가 지금 보이고 있다. 확실하게 드러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다니엘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9장 27절 읽어봐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도 우리가 수십 번 반복해서 들었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짐승의 적그리스도 짐승의 하수단체예요. 종교다원주의 WCC는 적그리스도 교황의 하수단체예요. 결국 그들이 하수단체들이 모여서 먼저 하는 일은 세계 경제 공동체를 이루고 그 힘으로 가지고 짐승표로 사용하지 않으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만들어서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넣는데 앞장서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최종적인 목적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표가 나오잖아요. 그 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경제 공동체의 주권을 적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그걸 연습하고 있는지는 몰라. 전부 마스크를 쓰고 지금 막 이 코로나가 지금 급등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 언젠가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급등하고 지금 이거 예방주사 안 맞으면 많은 제재를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어떻게 보면 뭘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더 연구해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지 제가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주사를 맞아라 맞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역이 오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징조라면. 자연 속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13장 14절 읽어봐요.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그들과 구별되라는 거예요. 떨어져라는 거죠. 언제 이런 일이 오느냐? 일상에서 영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의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세요. 주기는 훨씬 짧아졌어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진단을 해야 되고 내다봐야 되기 때문에 기도실에서는 그 일을 고민하고 있어요. 일주일 내내 설교 원고를 쓰는 일에 수십 분도 수백 분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문명이 급변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급변하게 행복해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을 직시하면은 급변하게 불행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하게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급변한 환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정하게 해야 돼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준비하고, 믿음 준비가 뭡니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좋은 일 많이 하셔요. 마음도 좋게 품으셔요. 정결하게 하셔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과 티가 없도록 남에게 부담 주는 일, 남에게 상처 주는 일,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사람들이 옛날 어른들이 그러시더라고. 껄껄 할 걸, 좀 더 베풀고 살 걸, 좀 더 마음이라도 주고 살 걸. 14세기에 유럽에서 최대 이 패스트 흑사병으로 해서 2억만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근데 한 대륙을 휩쓸었지만은 대륙을 휩쓸면서도 확산되어지는 속도는 대단히 느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오고 가고 왕래가 지금과 같지 않으니까. 지금은 어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으면은 지금 오미크론이 퍼진 세상에 지구상에 퍼지는데 5일 걸렸대요. 이렇게 전염병이 급작스럽게 전 세계에 퍼지는 이유가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어요. 14장 4절 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거죠. 지식이 더하리라. 인터넷의 속도를 다투고 지식을 전해주고 있어요. 전 세계 교통망은 하루면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코로나가 델타로 변이하고 델타가 오미크론으로 변이하는데 시간은 더 짧아졌어요. 하루 만에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고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성경의 예언의 말씀은 한마디도 스쳐 지나가고 말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가 되고 진행 중이고, 그리고 완전히 성취될 날이 온다. 이 사실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장차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인류 역사를 시작과 끝을 읽어내고 그 역사관을 가지고 담고 사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당시에 이 세대라는 말은 예수님이 땅 위에 계시던 당시에 1세기 안에 예루살렘의 멸망과 복음이 세계적인 전파의 시작을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35절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니엘은 말하기를 예수님 재림 전에 멸망의 아들이 배교하는 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고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쓰면 그날이 재림의 심판날이라고 했는데, 반드시 천지는 없어져도 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종교다원주의가 생긴 이후에 이상하리만큼 교황의 행보가 세계를 누비고 평화의 사도라고 자칭하고 돌아다니는데, 모든 종교를 아울러 가지고 세상에는 평화.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황의 정체를 한번 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도시국가인데 그게 나라인지 종교단체인지가 정체가 모호합니다. 교황은 정치인입니까? 종교의 수장입니까? 무기도 하나 없는 나라예요. 경제활동이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 그 교황의 힘은 대단히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정체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현실 그 역사 속에 살고 있잖아요. 종교인인지 정치인인지. 칼빈은 이미 500년 전에 교황의 자리를 두고 적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름을 정했어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초유의 사건을 예언하신 말씀이고, 그 초유의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은 때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우리가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라를 세우고 급속히 발전하고 급속히 급변해가는 이 시대에 속도가 너무 빨라. 인자가 문 앞에 다가온 줄로 알아라.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서 징조를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볼 수 있는 영안이 떠이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환란이 와도 환란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극복은 해야지요. 그렇지만은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있어야 할 일이 있고 있을 일이 있는 거니까. 병들어 죽어도 가만히 있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답을 안고 산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죽음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천당 가니까. 여기서 늙어가는 것이 서글플 게 없어요. 사실은 아기가 돼가는 거고 젊어져 가는 겁니다. 다시는 눈물과 걱정과 근심이 없는 그곳으로, 날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떠여지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는 베레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더 신사적인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환란을 당하고 시련과 연단을 당하지만은 그 가운데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고, 최후에는 주님 맞이하여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동불이 준비됐노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되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안을 뜨고 세상의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소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